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신약성경 153페이지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사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이 좋은 기회를 우리가 갖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오셔서 예배라고 하는 아주 좋은 기회를 가지셨고요. 또한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예수를 아는 것 같지만 안타깝게도 예수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배우고 또 어떤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시는지, 또 우리는 그 역사에 어떻게 동참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고요. 그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배우다가 보면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아하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아하 이렇게 되니까 꼭 교회를 나와야 되는구나. 아하 그래 그렇게 되니까 그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모르면 우리는 늘 자기가 아는 입장,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 근거해서 예수를 알 수밖에 없고 예수를 쫓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얼마나 강력하신 분인지, 예수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여러분이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 예수 때문에 행복할 수가 있고요. 그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할까? 오늘 교회 나오는 게 얼마나 기쁠까? 내가 오늘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나에게는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가치를 발견하셔서 예수 안에서 오늘 예배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런 은혜가 있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씩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씩 야 내가 구원자야. 내가 너희를 살릴 수 있어. 내가 너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될 수 있어 라는 것들을 그 제자들과 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씩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느 때는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예수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당신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었지요. 이야, 정말 우리 서기관들이나
우리의 종교 지도자들보다는 훨씬 틀리다. 야, 다르다라는 이런 교육을 받게 되지요. 또 어느 때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교육하실 때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표적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 표적을 보여주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우리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까지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는데 오늘 예수가 이런 일을 행하는 걸 보면서 이야, 뭔가 다르다. 뭔가 이분은 조금 다르다. 엄청 다르다. 그렇다면 이분은 우리가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교육하시는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그것도 남자들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조기가 남는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 이성을 가지고도 우리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사건을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정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성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이 사건이 이해가 됩니까? 도저히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와 어르신들까지 합하면 최소한 2만 명 이상 될 텐데 2만 명 이상 되는 그 사람들이 떡을 먹으려면 저녁 한 끼 먹으려면 얼마나 많은 양의 양식이 필요하겠어요. 아마 도시락 차가 온다 할지라도 8톤 트럭으로도 와서도 부족할 거예요. 2만 명이 먹는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여요? 그것도 남아서 12강주는 남습니까? 사람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 이런 일이 있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나는 이런 문화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 사건을 보는 당시의 사람들은 이미 이런 사건보다 더 엄청난 사건을 그들은 듣고 배웠습니다. 언제 듣고 배웠냐면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되었을 때에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탈출하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이 약 한 40년 정도 시간이 걸렸는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까지 가는 40년 동안에 이 사람들이 농사를 안 했습니다. 40년 동안에 옷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안 되었죠. 왜냐하면 매일 떠나야 되고 매일 이동해야 되고 또 전쟁을 당해야 되고 제대로 농사할 수 있는 시간이나 옷을 만들어 입을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그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는 굶어 죽은 사람이 없다는 게 너무 다행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모인 인구가 몇 명이냐면 장정만 60만 명 정도 됩니다. 장정만, 어른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인구만 60만 명이에요. 그러면 어린아이, 여자들, 어르신들까지 합하면 몇만 명 정도 될까요? 최소한 200만에서 300만 명 정도 되는 인구가 애굽 땅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사람들은 농사도 안 했는데 어떻게 250만에서 30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매일 먹고 살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250만, 300만 명이 먹으려면 그 양식이 얼마나 많아야 할까요? 정말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냐면 이 본문의 사건이 이루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게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나가던 메추라기가 뚝뚝 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욕심에는 우리가 내일도 먹어야지. 그리고 그건 안 되면 싸가지고 좀 넉넉하게 싸다가 집에 놔두면 내일 먹으려면 다 상해버리고 없어집니다. 그런데 내일 아침에 또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기가 떨어집니다. 이야, 정말 상상하기도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알고 있냐면 이 사건을 당하는 당사자들, 유대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보면서 이야, 대단하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오병이어도 그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오병이어를 보이시는 분은 과연 누구냐?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면 이거는 할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이미 이 사람들에게는 교육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모세 이후에 어떤 사람들도 이런 역사를 보인 적이 없는데 드디어 예수께서 오셔서 이 역사를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 이후에 또 어떤 사람도 이 역사를 보여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베푸시고 예수를 통해서 이 역사를 2번 베푸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는 그런 역사가 베풀어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2가지 사건만 보더라도 이런 사건, 이렇게 보여주는 표적을 보여주시는 목적은 이 유대인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보낸 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내가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보낸 메시아라는 사실을 무엇하려고요? 교육해 주려고요. 교육해 주려고. 떡을 먹이는 게 목적일까요? 떡을 먹이는 게 목적일까요? 떡을 먹여서 그 사람들이 굶지 않게 하는 게 목적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이 떡을 먹이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니까 그 메시아인 나를 메시아로 인정해 달라고, 너희들이 제발 좀 나를 메시아로 좀 인정해 달라고, 나를 좀 메시아로 좀 봐달라고, 저 나사렛 촌동네에서 온 사람으로 그냥 목수의 아들로 보지 말고 내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는 것을 너희가 좀 알아달라고 교육해주는 아주 좋은 방법을 쓰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결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아주 좋았어요. 어느 정도 좋았냐면 여러분 한번 14절을 보실래요? 우리 지난주에 한번 살펴봤잖아요. 14절에 보니까 그 사건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 사건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뭐를 봤다고요? 표적을 봤다고요. 오병이어를 보고 어떤 결과가 있어요? 야, 참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세상에 우리를 위하여 오실 그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 그 선지자가 아닐까? 라고 이렇게 자기네끼리는 이렇게 회자가 된 겁니다. 이렇게 말이 오고 간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만약에 여러분은 그 현장에 있었으면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이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야, 이런 역사를 베푸시는 분은 이 누구간데? 그럼 하나님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을 텐데, 이야, 대단하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찾아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건너편까지 와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서 선생님 언제 여기 왔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여러분들 6장 15절에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보면 예수를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고, 예수를 임금 삼으면 결국은 이 임금이 우리의 먹을 거를 해결해 줄 거니까 이 임금이 해결해 주면 우리는 이제는 농사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그냥 놀고 먹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거예요. 이제는 대학 배째 가가지고 농사하지 않아도 먹고 살 문제가 이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쫓아다니고 찾아다니고 가버나움까지 바다를 건너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이 표적을 보았으면, 너희들이 이런 교육을 받았으면 내가 정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구나라고 이렇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왕이구나라고 쫓아와야 되는데 너희들은 지금 뭐 때문에 쫓아온다고요? 떡을 먹은 까닭에.
무슨 의미입니까? 또 떡을 먹고 싶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떡을 먹은 까닭에 또 떡을 먹으려고 일도 안 하고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너희들이 나를 쫓아오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이런 표현들 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일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시기 전에 일하셨죠? 여러분 예배 오시기 전에 일주일 동안 어떤 분은 마늘을 캐러 가시는 분들 계실 거고요. 어떤 분은 또 일주일 내내 반찬을 만들어서 또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정말 더운 여름날 건축 현장에서 애를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사무실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서로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사업을 해볼까 나름대로 일하셨을 거예요. 나름대로.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일한다라고 하는 개념도 이 무슨 거냐면요. 결국은 일하는 그 개념 자체는 신앙도 생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앙도 생활. 그래서 우리는 신앙 생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그 신앙을 생활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신앙이라는 이것도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 신앙을 위한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앉아있는 것도 일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 예수를 알아가는 일을 하는 겁니다. 저는 예수를 알아가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은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를 배워가는 일을 하는 겁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것도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잘 도와주게 하려고 여러분이 희생하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 일이라는 것은 신앙도 일이라는 거예요. 신앙도.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일이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은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도 오늘 예수 믿는 이 일도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안식일날 그러면 쉬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썩는 양식을 위해서는 일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썩는 양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사람들이 없어질 양식, 낡아지는 양식, 또 세상에 나가서 돈을 가지고 얻는 양식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썩는 양식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보면 그거 다 썩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밭에 가서 농사하지 않으면 소득이 있습니까? 뜨거운 건축 현장에 가서 일하지 않으면 여러분 무슨 소득으로 살 것입니까? 국가가 먹여준다? 그것도 엄밀히 얘기하면 내가 젊은 날에 일했기 때문에 국가가 나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이지 내가 일하지 않았더라면 국가가 나한테 주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무슨 일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젊은 날에 세금을 내놓는 일들을 하셨거든요. 저는 별로 세금 낸 게 없는데요.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과자 하나 사셔도 이미 세금을 내신 거예요. 냉장고 하나 사시면 벌써 세금을 내신 거거든요. 무슨 세금을 냈습니까? 냉장고 안에는 10%의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화기를 쓰고 있으면 이미 여러분은 국가에다 세금을 내고 있는 거예요. 일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그동안 젊은 시절에 또 지금도 국가를 위해서 국가 안에서 일하시면서 국가에게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국가는 그 세금을 얻어서 그 소득의 재분배를 통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최소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자꾸 여기서 이야기하는 썩는 양식이라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얻어지는 양식, 이걸 썩는 양식이라고 알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우리가 땀을 흘린 만큼 먹을 수 있는 세상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고 수고하지 않으면 땀을 흘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기 싫거든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먹지도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거야. 택도 없는 소리예요. 택도 없는 소리.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게으른 겁니다. 일도 안 하고 공짜만 얻어먹으려고 하는 심정이 우리 기독교인구예요. 최소한 취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년들이 와가지고는 하나님 좋은 직장 주세요. 이력서를 써야 취업이 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에요. 이력서도 안 쓰고 좋은 직장 달라고 그러면 좋은 직장이 하늘에서 뚝뚝뚝 떨어집니까? 우리는 안타깝게도 정말 신앙인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비신앙인들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썩는 양식이 뭔지를 정의가 안 내려져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수고와 땀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요. 농부라면 당연히 씨를 뿌려야 농사에서 결과를 얻는 것이고, 여러분 사무실이 일하시는 분들은 더 많은 노력과 애를 써야 농사하시는 땀 흘리는 것보다 더 많이 수고해야 더 많은 결과를 얻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런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러면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삽니까? 일하지 않으면 그냥 어디 떨어집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썩는 양식이라는 게 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의해 봅시다. 이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은 여러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가 나한테 기도할 때에 뭐 하지 말라고 얘기하냐면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주석책에서는 말을 반복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중언부언이라는 좀 더 본질적 의미는 이런 겁니다. 쓰잘데기 없는 기도하지 마라. 이 얘기는 좀 더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와 상관없는 기도는 하지 마라. 예수와 상관없는, 예수가 줄 수 있는 것만 달라고 해라 얘기죠. 네가 노력해서 얻어야 될 것에 대해서는 노력해서 결과를 만들고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의 자세인데,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직장을 다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사업을 하고. 안타깝지요. 수많은 사업의 사람들의 결과들을 보면은요, 그 사람들이 사업이 어느 날 갑자기 잘 된 줄 아십니까? 어느 날 그 식당이 잘 돼가지고 그 집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 말을 막 붙이는 줄 아십니까? 정말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그 식당이 잘 되기까지 그들이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쓴 그 흔적들은 안 보이는 겁니다. 사업이 잘 되는데 그 사업이 잘 되기까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수십 년 동안 고생하고 애썼는지는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성공담이라고 간증을 하러 다닙니다. 하나님이 이만큼 도와주셔서 내가 이만큼 됐다고. 다른 사람들은 안 도와줘서 그러면 그만큼 안 됐습니까? 안 된 사람들에게 부하 지르러 다니는 겁니까? 안 된 사람들은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은 사람들입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렇게 예수를 믿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썩는 양식이라는 이 표현 자체는 예수를 쫓아올 때에 엉뚱한 것을 목적으로 쫓아오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의 대상이 누구예요? 오늘 이 유대인들이 떡을 먹은 까닭에 또 떡을 먹으려고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오는 이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이 나를 쫓아올 때는 떡 먹기 위해서 나를 쫓아오지 마라는 얘기죠. 내가 떡을 먹인 까닭은 너희가 떡을 먹어 육신이 사는 것처럼 내게 오면 내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줘서 너희로 하여금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생명의 떡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목적인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은 떡을 먹어서 또 떡을 먹기 위해서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 예수 입장에서 보면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썩는 양식, 예수를 통해서 엉뚱한 것을 얻으려고 오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엉뚱한 것을 얻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되 정말 예수가 원하는 대로 예수를 믿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가 원하는 대로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도록,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과 내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없어질 것들을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요. 오늘 본문에는 무슨 양식을 위해서 하라고요?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생하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없어질 양식, 낡아지고는 다 주님 앞에 갈 때에 놓고 갈 양식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하지 말고, 예수 앞에 갈 때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어떤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와 함께 주 앞에 갈 때까지 가져갈 수 있는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신앙생활, 예수 믿는 생활을 여러분이 잘 감당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원한 양식을 가진 자는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비바람이 몰아치고 풍수가 난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 어떤 교회 행정이나 또 어떤 시스템 때문에 예수를 떠나거나 예수를 버리거나 예수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생하는 양식을 가진 자들은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내가 예수 때문에 살았고 예수가 나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표적을 보니까 이런 표적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영생하는 양식을 가진, 영생하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영생하는 떡, 이 떡이 뭡니까? 누굽니까? 그거는 예수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이 떡을 가진 자요, 이 예수를 아는 것이 떡을 먹은 자요, 이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를 통해서 얻어지는 영원한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이미 생명의 떡을 가질 준비된 자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이 생명의 떡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생명의 떡을 얻은 것도 아닙니다. 오늘 누군가의 소개를 통해서 이 예수를 배우고 예수의 역사를 보면서 그 예수가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내가 그 예수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지만 그 예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내 신앙의 목적으로 삼고,
그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승리하시렵니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영생의 떡, 예수의 떡, 예수의 말씀 썩어질 것으로 삼지 말고 영생할 것으로 삼아서 예수와 함께 승리하시는 신앙인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영생의 떡은 어떻게 얻을 것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예수답게 믿어갈 때에, 여러분이 예수가 정확하게 이해될 때에 그 예수가 여러분의 생명의 떡이요, 영생의 떡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떡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서, 예수를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도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가는 교회 생활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